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를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대화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구주의 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들이 되기를 김인철 목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오늘 교육부와 함께 드리는 수요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정말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본인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본을 우리 자녀들 가운데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 또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어떠한 일 가운데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만 하나님을 표대로 삼고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김인철
더욱더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화두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그들이 연약한 부위들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하나님 약한 부분들마다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드려질 정말 교육부와 함께 드리는 수요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성모만을 찬양케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함께 성찬을 나눈 가운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2023년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어주시고 지난 한 달 동안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들이 되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김인철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모님과 모든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마음과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몸의 연약함, 마음의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교육부와 함께 드리는 수요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한 공동체로서 함께 성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맡은 우리 아이들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시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시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 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우리는 손으로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합니다. 또한 칭찬을 하기 위해 손뼉을 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 경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손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기도 하지만 부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악한 일들이 이 손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손이 되기도 하죠.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는 손 같지만 이처럼 우리 손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어제와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 손을 빼앗는 것에 사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손을 빼앗는 것에 사용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큰 고난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2차례에 걸친 전쟁에서 완전히 패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패한 후에 이스라엘은 왜 패했는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장로들은 오직 2번째 전쟁에서의 승리만을 생각하며 이렇게 결정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말씀을 언뜻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결단의 의미로 언약궤를 가져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라는 문장에서 가져다가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빼앗아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갔다라는 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하듯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실로에서 그들의 손으로 언약궤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기대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오직 주술적인 의미만 담겨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언약궤를 갖다 놓고 이 언약궤가 있으니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마치 부적처럼 언약궤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블레셋의 손에 넘기셨죠. 엘리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이 소식을 듣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손은 과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의 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경외함 없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가는 악한 손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이스라엘처럼 내가 기도했으니, 내가 예배드렸으니, 내가 봉사했으니, 내가 헌신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손은 늘 내 편을 들어주셔야 한다, 주술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화를 내는 이유가 혹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손을 빼앗는 것에 사용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갔습니다. 이를 통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신인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이겼다,
승리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아주 의미 있는 수학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아간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의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패배한 자의 신이 승리한 자의 신에게 굴복한 것을 알리는 관례였습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궤를 포로처럼 잡아와서 자신들의 신인 다곤에게 굴복해 했다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다곤이나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심판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손은 다곤의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은 4절에서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몸통만 남게 하셨습니다. 3회에서는 5절 말씀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다곤 신당에 들어갈 때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고 역사적 배경을 밝혀 기록함으로써 이 일이 실제 있었던 일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편 32편에서 기도자가 자신의 혹독하게 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때, 시편 18편과 144편에서는 적들을 공포에 질리게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찬양에서, 그리고 여호수아 10장과 사사기 4장에서는 하나님이 적들과 싸우시는 이야기 속에서 등장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이 하나님을 이긴 줄 알고 기뻐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로 인해 낙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시니, 다곤 우상만 부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언약궤가 머무르는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들을 독한 종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스돗 사람들은 이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보다 더 우월한 분임을 느꼈습니다. 그러니 이에 대한 블레셋의 대응책은 언약궤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그들은 독한 종기 재앙의 원인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곤 신에게 진노한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장소를 옮기면 재앙이 멈출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일개 지역을 관장하는 지역신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드로 옮겨간 여호와에게는 그곳에서도 잠잠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큰 심판을 더하셨던 것이죠. 작은 자와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해 성인 남자에서부터 어린아이와 여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독한 종기가 도시 전체를 휩쓴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언약궤가 에그론에 이르자 에그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져다가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 부르짖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에그론은 블레셋의 다섯 도시들 가운데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가 아스돗과 가드에 재앙을 내렸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미 고통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제 블레셋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해 절망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아 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회계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블레셋이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였던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엄중하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손이 다곤의 우상이든지 블레셋 사람이든지 무겁게 눌러서 숨도 못 쉬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손으로 언약궤를 빼앗아 왔고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완전히 제압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완전히 제압당한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다곤 신전에서만 빼내면 될 줄 알았는데 더 큰 환난을 당하자 블레셋 방백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빼앗은 하나님의 길을 돌려보내자 결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인간의 손에 취해져서 우리의 목적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없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인간에 의해 저지될 수 없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 손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따뜻하고 큰 능력을 가진 손입니다. 그러나 그 손을 내 뜻대로 사용하려 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의 손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따뜻한 사랑의 손이 되느냐, 엄중한 심판의 손이 되느냐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어떤 믿음을 보며 사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을 온전히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내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삶의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어떠한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손을 우리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는 그런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귀한 삶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더욱더 믿음을 더해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눈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이 손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목적대로 하나님의 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매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성장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매인받은 삶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